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을게요. 유다 지파를 향한 야곱의 마지막 축복의 장면이거든요.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을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리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어느덧 야곱의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 애굽으로 이주한 지 이제 17년이 되었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눈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하냐 하면 기력이 쇠해졌다.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침상에 앉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야곱의 영혼의 상태는 어땠느냐? 그의 평생에 가장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 그것을 오늘 12자녀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불렀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28절을 거기 보시면은요, 이들은 이스라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야곱의 12아들을 가리켜서 12지파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그들은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12지파라고 불리기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예언은요,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주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12지파의 미래가 12아들이 지닌 그 각자의 성품, 성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대로 걷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팥을 심으면 뭐를 열매로 맺겠습니까? 팥을 얻을 거예요. 콩을 심으면요, 콩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씹으면 육신의 헛된 것, 허무한 것을 성도님들이 얻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걷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147세에 죽음을 앞두고 그들에게 축복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냥 축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2아들이 살아왔던 삶의 그 여정 속에 뭐가 드러나겠어요? 여러분,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성품은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안 바뀐다? 그거는 예수를 만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성품은 바뀌게 되어져 있고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보시면 그 자녀들이 뿌린 대로 축복을 받는구나. 그런데 그 뿌렸던 축복이 뭘로 드러나냐? 성품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에 대해서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능력이고 기력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르우벤을 가리켜서 뭐라고 축복을 하고 예언을 했냐 하면 너는 탁월치 못하겠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서는요, 이렇다 할 인물들이 한 사람도 배출되지를 않습니다.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학자 같은 성경 속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의 야곱의 아내였죠, 비라를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이죠. 르우벤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과 예언을 할 때도 뭐를 기반으로 한다고요? 그가 가지고 왔던 삶의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언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과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언이 뭐냐 하면 둘이 뭉치면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각기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몰려다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시므온과 레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디나와의 결혼을 요구할 때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여동생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지 3일 만에 그들이 가장 괴로울 때, 그들이 힘이 없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지역의 남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조리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너희는 잔인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므온 지파를 보시면 그렇게 힘이 있는 지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죠? 각 지파별로 다 찢어지죠. 찢어져서 제사장이 가는 그 성전을 맡는 자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12아들을 축복하고 예언을 할 때 뭐를 기반으로 한다고요? 그들이 살아왔던 삶, 그 삶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야곱에게 축복을 할 것은 축복을 하지만 또 예언을 할 것은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사갈 지파는 건장한 나귀 같다. 그리고 17절에 단 지파는 독사 같다. 납달리는 암사슴 같다.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이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희는요, 저는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 미래를 예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실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성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성실한 사람들은 성공하겠죠. 간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될 거예요. 성경은 첫 번째 원칙을 뭘 얘기하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한번 보세요. 오늘 22절에서 26절인데 거기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6절을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PPT로 나오지 않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은 장자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장자의 복은 누가 받아야 돼요? 원래요? 르우벤이 받아야 되죠. 근데 르우벤이 행했던 행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복은 누구에게로 그러니까 장자의 복은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준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형제 중에 뛰어난 자가 누구라 그래요? 요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이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므낫세가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요셉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콩가루 같은 집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복 받는 가정 됩니다.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형들이 저런 저주를 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러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자질 아닌 고자질을 했다가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갈 때 17세 노예가 돼서도 그는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살았더니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의 은사를 주셔서 꿈꾸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 최종적으로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가 총리가 되어집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는 바로 일을 나가고 믿음을 지키고 은혜로 할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형제들 부모님들을 모셔와서도 고생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가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했지 결코 우리 형제들을 세상줄을 대가지고 세상줄 위에 올라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허무한 곳에 굴복하며 살도록 요셉은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심으세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고 양선이고 충성이고 온유고 절제인데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함이 그 부요함이 드러나고 기쁨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래 참음을 가지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주세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너의 샘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대학 때 한라산을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졸업여행으로. 한라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한라산은 꼭대기 이름이 뭐라 그래요?
백록담이라고 그러죠. 잘하시네요. 백두산은 뭐라 그러죠? 천지라고 그러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백록담은요 말라 있습니다. 근데 백두산 가서 천지를 보시면 거기는 물이요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발을 담그면 오래 못 버팁니다. 그 정도로 찬물이 계속 올라와요. 계속. 저는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살면 그런 능력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거든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뭐를 주세요? 상을 주시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지키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는 은 20개로 요셉을 팔아먹을 때 주도적으로 모든 일들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7절에 보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고륙이라며 형제들이 청정하였다. 그러니까 유다가 주도적으로 팔자. 그러니까 형제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요셉을 팔았던 자가 유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의 그 며느리죠. 다말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여러분 며느리와 간음을 한 자가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유다는 며느리와 간음도 했고 자기 형제 요셉을 팔아먹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자예요? 배은망덕한 자고 부도덕한 자예요. 그런데 유다는 예외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봐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유다야. 유다가 이렇게 부도덕한 자인데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지금 어떤 복을 주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된대요?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뭐라 그러죠? 9절에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하겠느냐. 10절을 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나귀를 어디에 맨다 그래요? 포도나무에 맨대요.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또 그 옷을 어디에다가 빤다 그래요? 포도주에 빤대요.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유다는 부도덕한 자입니다. 자기 동생을 은 20을 주고 팔았던 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요셉이 은잔 테스트 할 때를 기억하셔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이제 거의 끝자락까지 왔거든요. 요셉이
형제들을 테스트를 하는데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면 은잔 테스트입니다. 그 은잔을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집어넣고 형제들을 야곱이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랬을 때 요셉의 지휘관이 그들의 뒤를 쫓아다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러면서 요셉의 은잔을 누가 가져갔는지 너희들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잡아내리라. 형제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은잔을 가져갔겠어요? 가져간 자가 없습니다.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지휘관이 얘기를 하여 누구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든지 그 사람은 노예가 되리라. 우리의 종이 되리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 열어봤는데 어디서 은잔이 나왔어요?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여러분,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갈 때 누가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까? 유다가 설득하잖아. 유다가 뭐라고 설득을 해요? 나머지 형제들은 다 대답을 못해요. 근데 유다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내 생명을 걸겠다 그래요. 아버지, 요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우리에게 양식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믿음, 그가 어떻게 회개했고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여러분 단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이 왜 저렇게 형제들을 시험을 할까?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게 하시는 거죠.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유다가 진짜 변화가 되어졌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유, 내가 노력해 봤는데 어쩔 수 없다. 내가 노력해 봤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베냐민은 노예로 팔려가고 우리는 빨리 아버지께로 가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애굽의 총리를 향해서 유다가 했던 말이 뭐냐? 청컨대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의 생명과 아비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으니 우리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흰머리로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저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애굽을 위해 일평생 종노릇하겠습니다. 유다가 더러운 죄인이었고 부도덕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변화하셔야 돼요. 네. 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려워요. 네. 저도 뭐 바뀌는 것 같지만 또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안 만나서 그런 거죠. 내가 진짜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화된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세요? 유다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한가요? 여러분, 유다가 오늘 받은 복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복이에요. 이제는 물질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건강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슬픔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외로움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유다가 변화가 되어졌어요. 유다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간음한 자예요. 살인을 한 자예요. 도둑질을 한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자예요.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어겼던 자예요. 그런 죽어마땅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누구든지 창녀도 세리도 가늠한 자도 누구든지 그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소망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식을 저주하고 싶은 부모가 있나요? 너는 잔인한 기계로다. 너는 탁월하지 못한 자로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저주를 하고 싶은 그런 부모가 있나요? 그래서 유다가 오늘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번 추석을 지나갔지만요. 우리 교회 장례가 한 번 있었죠. 2번 있었는데, 그리고는 저희 새벽 예배에 이렇게 나오시는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많이 놀라셨겠어요. 많이 놀랬죠. 네. 교회 어른이 돌아가셨으니까 놀랬죠. 근데 그 권사님하고 저희 아내하고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오시고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으시니까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때 친구 한 분이 같이 오셨었거든요. 그 권사님보다도 많이 젊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도 큰일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같이 만나서 밥 먹었었잖아요. 그 옆에 계셨던 권사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죠.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막 기쁠 것 같은데 야 이대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맨날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넘어가게도 하세요. 맞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넘어가게도 하세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죽음 앞에 눈물 안 흘릴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야곱이 모르겠어요? 내 자식들이 다 어떻게 될 걸 다 모르겠어요. 다 나 같은 길을 걸어갈 건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지 않았다면 내 슬픔은
영원한 슬픔일 텐데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요? 기쁨의 자리로, 그리고 소망의 자리로,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그래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둬, 그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 그래 믿음으로 살았던 너에게는 이런 복이 있어. 근데 여러분, 누가 가장 눈이 아프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픈 이 자식들이 누가 가장 신경이 쓰이겠어요? 잔해하는 기계로다, 탁월치 못하다. 이 자식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주는 끝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복이 우리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은 이미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구원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좌절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변화시키는 그 자리로 끌고 가 우리를 여호와의 구원 가운데 주시는,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게 해주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에게는 은혜로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구원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단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